자,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시작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 가지 마가복음 뭐 기원이나 이런 거는 설명을 안 드리는 게 오히려 조금 편견을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어서요. 그냥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는 게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대표적인 부분도 적어 놨는데 먼저 그 성경 안에 있는 것들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장 1절입니다.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1장 1절 시작 부분은 아르케투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머리다라고 사실은 직역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적힌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유일한 머리다. 그거를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된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부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가 말씀하신 말씀은 여기 다 담겨 있다. 이게 아르케 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고요. 2절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여기 조금 읽어갈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세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 다음에 3절에 중요한 게요. 이거예요. 그 폰에 본토스 엔테 에레모 광야 안에 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광야 안의 소리는 선지자의 소리예요. 선지자의 소리는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기 위한 우리의 예언하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혼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보시면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뭐냐면 이들은 영이 아니고 영이 들어오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한 혼의 그릇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이거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했는데 질그릇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일반 삶을 사는 그런 혼적 본성을 질그릇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삶을 살아가다가 복음의 눈을 뜰 수 있는 그 접점을 만들어내는 게 질그릇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말씀 그릇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다. 지금 이 시간 여기 오신 거는요. 여러분의 선지적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셔도 여러분의 혼과 육이 이곳으로 이끌었다. 이게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혼의 그릇인 선지자의 그릇이고, 그런데 선지자의 그릇이 어디서 소리가 외쳐지냐면요. 엔 에레모스 광야 안에서 외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 선지자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밝히는 혼은 다른 곳에 가서 선포하지를 않아요. 광야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걸 광야를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광야는 뭐냐면은 중요한 게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라는 뜻이 있어요. 그 보시면 예전에 제가 어디 유튜브를 볼 때 보츠와나라고 거기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곳인데 거기 70%가 사막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광야라는 건 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여러분들 잘못 보시면 지금 유럽의 교회들처럼 웅장하게 짓는다든지 아니면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뭔가 선포되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요.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세상이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내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전혀 들을 수도 없고 관심도 없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소리는 어디서 들렸냐? 광야에서 들렸고 광야는 오직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그릇만이 영의 생명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도의 원리에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 안에 있는 광야를 일깨워내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도한다고 해도 그 전도는 사실은 혼의 전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영의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강조한 건 내 안에 있는 영을 일깨우는 게 중요하다. 광야에 있는 자의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흐름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가 나온다는 겁니다. 4절에 세례를 베푸는 요한. 그런데 이 요한은요. 특정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죠. 자,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물의 세례가 있고 영의 세례가 있어요. 자, 물의 세례와 영의 세례는 천지 차이예요.
물의 세례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세례 요한 같은 것인데, 여기 보시면 4절에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아요. 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 물로 세례를 주는 건 뭐냐 하면 혼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왜냐하면 물로 세례를 준다라는 그 개념은요, 이 밥티스마라는 거는 물 안으로 잠긴다는 뜻입니다. 잠긴다는 뜻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죽는다는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 안에 있는 혼적 그릇인데, 혼적인 질그릇은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 죽음의 세례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복음서 보시면 세례 요한은 혼적으로 흔들려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정의감을 실천하기 위해서 안타깝지만 그 헤롯 왕의 그 여성의 잘못된 어떤 스캔들을 문제시 삼다가 목이 베어서 죽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 혼적인 충격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목이 잘려 죽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억울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세요.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람이 냉정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은 복음의 역할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돌아와서 세례 요한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혼의 질그릇입니다. 근데 혼의 질그릇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물의 세례인데, 물의 세례는 내가 할 수 있는 혼적인 본성의 죽음을 선고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물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라고 했을 때 이 요한의 세례만 이해하게 되면은 회개를 하고 깨끗하게 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라는 걸로 회개의 세례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여기 7절에 나오죠. 그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며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너희에게 영으로 세례를 준다 라고 했을 때, 물의 세례라는 것은 내가 회개를 해서 다시 좋아진다라는 것을 가져가는 게 복음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내가 더 이상은 이 혼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게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건데, 우리는 회개의 세례라고 생각하면 회개라는 거는 반성이고 각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회개 세례 받고 깨끗해져서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혹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본질이 아니잖아요. 영의 세례를 받잖아요. 영의 세례를 맛보게 되면 이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물의 세례는 다시 돌아가거나 다시 좋아지거나 다시 나아지는 게 아니라 혼의 삶이라는 건 완벽한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게 바로 회개의 세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끊고 새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아나스타시스, 부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넘어와서 여기 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물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요한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세례 요한이 있어서 세례 요한은 혼의 작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혼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혼의 본성을 가지고 물 세례를 받으면 어떠한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우리는 물의 세례로 끝이다. 이 물과 세례라는 건 결국 나의 죽음을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는 나의 혼의 본성이었으니까. 근데 혼의 본성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혼의 상태에서 물세례를 통해 죽어야지 영의 생명이 비로소 눈을 뜰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혼의 세례인 물의 세례는 죽음이고 영의 세례인 생명의 세례는 생명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 세례는 그건 무엇이냐?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뭐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아까 영의 세례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영의 세례라는 거는 행위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치를 때 성령 세례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거는 죄송한 말인데 사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 하는 사기가 아니라 모르면서 진심을 다하는 사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의 세례라는 건요, 이미 세례라는 것 자체가 내가 물에 잠겼기 때문에 죽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이 죽은 상태에서는 혼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없어요. 오직 믿음만이 오는 거예요. 그때 믿음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도 믿을 수 없고 나도 붙잡을 수 없지만 내 안에서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영의 황홀함이 바로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례,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마라나타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감정인 것이고요. 감정은 그냥 흘려보내시면 되고, 내 안의 말씀 행위를 통해서 혼의 죽음을 선포하는 나와 혼의 부활, 영의 부활과 영의 생명을 선포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받아들이는 게 성령 세례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말씀에 눈을 뜨고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죄송한데 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없는 게 어떤 상태냐? 성령 회방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 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 못 받는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일깨워내지 않으면 어떠한 일을 벌인다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의 세례, 성령 세례에서 성령 세례는 말씀을 보고 감응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여러분 침례를 받으셨거나 저하고 이순희 권사님 우리 침례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 이렇게 물에 여기 물 들어가지고 되게 기분이 안 좋았던 경험이 있는데 물을 좀 막고 이렇게 코를 막고 집어넣어 주시지, 그 목사님은 뭐 온전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욕탕에다 집어넣으시고 그때 물 이렇게 중이염 걸릴 뻔했어요. 아니 뭐 목사님은 충분히 좋은 마음인 거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세례의 기억이 안 좋지만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유아 세례 받으셨다, 뭐 어디 세례 받으셨다, 거기에 죄송한 말인데 큰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된다. 예,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대한 부분 좀 볼게요. 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에케투스 휘다토스,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거를 여기서 물하고 하늘하고 같이 한번 좀 볼게요. 물에서 올라왔다라는 얘기는 이게 단순히 우리가 행위처럼 이렇게 강가에서 물이 빠졌다가 올라왔다 이런 행동만을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물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 물이라고 하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든 정화되고 깨끗해지려는, 자, 하나님 말씀 차원에서의 물 세례는 죽음의 세례거든요. 근데 인간의 욕망 차원에서 물은 뭐냐 하면은 깨끗해지려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순결해지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물에서 올라오세요. 이게 행위가 동작이 아니라 물에서 올라왔다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 욕망에서부터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탈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올라온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생각으로부터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종교심으로부터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투스 우라노스 스키조메노스, 하늘이 갈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신화적으로 하늘이 갑자기 쩍쩍 갈라지고 성령이 왔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현상적으로 메시아로 모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겐 이제 이 말씀이 다시 들려야 되는데 하늘이 스키스 막 갈라집니다. 그럼 어떤 하늘이 갈라지는 거냐? 하나님의 하늘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올려다본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님이라고 믿었던 그 다른 복음, 우상이 찢겨나가는 거예요. 이 스키스마라는 거는 완전히 전갈이 우리를 찢어내는 것처럼 사지가 찢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하늘의 토대가 찢겨지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에서 올라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보시면 이것도 은혜로운 게 폰의 에크톤 우라논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 이게 왜 은혜롭냐면요. 자, 이게 하늘에서부터 올라왔다고 해서 출처를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 소리는 하늘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요. 아까 물에서 올라올 때 말씀드렸죠.
물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물에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하늘에서부터 분리가 된 소리예요. 이때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 우리가 믿는 하늘. 우리가 믿는 하늘은 이제 쩍 갈라졌잖아요. 자, 우리의 혼의 그릇이 물 세례를 받으니까 죽음을 알았어요. 그러면 죽음을 안 순간 어떤 게 일어날까요? 죽음으로 세워놓은 바벨탑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 하늘이 갈라져야지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늘로부터 나오는 소리라는 건 사람이 만들어낸 하늘을 찢어내고 나온 소리라는 겁니다. 이 소리가 아까 말했던 광야의 소리하고 연결이 되면서 우리에게 이거를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슈 에이 호 히오스 무 아가페토스 엔 소이 유도케사. 자, 이거가 해석해 볼게요. 이 소리는요, 하늘에서부터 나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늘에서 왔다라는 무슨 하늘 소리 이게 아니라요. 내가 만들어낸 하늘을 찍고 나온 소리예요. 그래서 이 소리는요, 사실은 세상에 머리 둘 것이 없어요. 이게 광야의 소리예요. 이 광야의 소리에서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게 바로 독생자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과 기쁨이라는 거는 안타깝지만 인간의 그 차원에서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기쁘잖아요. 솔직히 저도 요즘 기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비빌 언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뭐 일이 잘 된다든지 뭐 관계가 풀린다든지 뭐 그래야지 기쁘다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살이 살아가실 때 이런 얘기하죠. 뭐 기쁜 일이 있냐.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세상살이에서 기쁨이라는 건 사실 상대적인 것조차 되게 미약한 거죠. 자, 이 말씀 드리는 걸로 돌아와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기쁨은 비빌 언덕이 없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도저히 기쁠 만한 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기쁘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가파오라는 건, 이 사랑이라는 것, 이 기쁨이라는 건 절대적인 기쁨인데 절대적인 기쁨은 어떤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은 누가 분출시키느냐?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는 이 그리스도가 스스로 분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절체절명의 과제는 우리 안에 들어온 그 그리스도가 스스로 분출할 수 있도록 말씀의 문을 계속 열어놓으셔야지만 이 감각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외에는 솔직히 죄송한 말인데 이런 무슨 굿을 하는 굿 같은 예배 말고 하나님의 말씀 차원에서의 성령 세례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 예배 외에는 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상대적인 것도 없고요. 심지어 종교 행위의 상대성도 없어요. 냉정히 말씀드려서 기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 안에 카타르시스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기쁨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디 비빌 언덕을 통해서 얻었던 나의 감정적인 확인일 뿐이에요. 그건 그냥 심리적 치료에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당하다 나쁘다가 아니라요. 그거는 그냥 나의 멘탈, 나의 정신을 컨트롤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 복음 행위 안에 왔을 때의 아가파오는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거죠. 이 기쁨에 대한 생명을 이해하시면 12절이 당장 들어옵니다. 영은, 자,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 안에 선포했죠. 그러면 영은 예수를 광야로 몰아냅니다. 예수가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는 뭐냐면 아우톤, 그리스도예요. 3인칭 대명사.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에크발레이, 에스텐, 에레몬, 광야로 몰아낸다고 합니다. 네, 잠시. 네, 잠시 끄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되게 컬러링이 되게 우아하시네요. 예, 그렇죠. 예, 뭔가 이렇게 딱 휴식을 하기에 딱 좋은 어떤 컬러링이라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다시 갈게요. 영이 그를,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제가 왜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광야로 몰아낼 때 그리스도가 광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 복음이라는 건 상당히 입체적인 거라서 2000년 전의 역사를 기록한 거긴 하지만 제가 욥기 말씀드린 역사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제 하늘, 진짜 하늘이 열리는 역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영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요. 광야가 어딨죠?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자리고 그리스도는 어딨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혼적인 자아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광야로 갔죠. 근데
자, 우리의 혼적인 자아는 혼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혼이 영을 만나서 혼과 영이 광야로 갔어요. 자, 광야로 간 자리는 영의 자리고요. 광야가 아닌 혼의 자리는 인간의 자리예요. 그러면 인간의 자리에 있는 게 우리에게 더 가깝냐? 광야에 있는 자리에 있는 게 더 가깝냐? 광야에 있는 자리가 훨씬 먼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다고 하면 광야는 사막이고 사막은 어떤 것도 비빌 언덕이 없는 곳이에요. 오직 말씀만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서 광야의 인생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40일을 있으면서 이게 보시면 카이 엔 에레모, 이게 이제 미완료 시제가 썼거든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 이걸 미완료 시제를 썼다라는 거는 입체적인 용법인데요. 광야라는 게 시대를 막론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계속해서 40일을 펼쳐 보일 것이다라는 뜻이고, 40일이라는 것의 상징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간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40일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 누가 시험을 받을까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광야로 돌아보내셔서 광야 안에서 광야만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혼의 본성들을 페이라조메노스, 끄집어 올리는 게 바로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사탄이라고 했을 때 이 사탄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 영과 결합된 광야에 있는 혼이 아니라 영을 모르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혼의 상태 속에서는, 죄송한 말인데, 그게 사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게 제가 욥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존재라고 보는 게 아니라 큰 의미에서의 존재.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그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상태에서 사탄 상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나도 있죠. 영과 결합되어 있어서 광야에 있는 나도 있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건, 사탄에게, 하나님 없는 것에게 영향을 받는 나도 나고 영으로 함께 연합되어서 광야에 있는 나도 나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는 계속해서 스트러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을 길어 올려야 돼요. 일부러라도. 왜 그럴까요? 자, 이 시험이 없으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무관심한지를 몰라요. 그냥 나는 잘 섬긴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는 잘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애써서 상처를 헤집어내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본성 속에서 내 죽음을 고백하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 쳤는가를 밑바닥에서부터 길어 올려야지, 바로 이 사탄의 시험이 나타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있고, 메타 텐 데리운, 들짐승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호 안겔로이 디에코는 아우토, 천사들이 수종을 든다고 합니다. 자, 천사는 말씀의 흐름이에요. 들짐승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데리우라는 게, 이거 들짐승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광야의 뭐 이런 현상 묘사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현상 묘사는 이미 마가복음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이 무슨 박혁거세라든지 무슨 단군 신화처럼 그 어떤 영웅의 어떤 이야기를 기술하려고 하느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관심을 두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들짐승도 다시 해석해보면 우리 본성, 우리의 야생성을 말합니다. 이 야생성은 뭘까요? 바로 혼의 감각이에요. 들짐승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요, 자,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하죠. 그때 말하는 그 법이 들짐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여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무관심하고 밀어내는 본성, 이게 들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들짐승이 함께 있다는 얘기는 단지 함께 있다는 게 아니라 천사들의 수종, 말씀의 흐름으로 인해서 메타테 데리우, 점점 녹아내릴 거라는 거죠. 여기 메타라는 건요, 함께, 단지 함께 있다는 게 아니라 화학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게 영의 화학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수종된다는 얘기는 말씀이 우리 안으로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는 얘기고, 말씀이 공급이 될 때 내 안에 있는 들짐승인 이 우리의 하나님 없는 본성이 계속해서 녹아내린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가복음의 첫 번째 챕터 성령의 세례와 사단의 시험에 대한 영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고 갈게요. 15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세요. 이르시되 페플로사이 호 카이로스, 때가 왔고, 때는 언제든지 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거는 말씀을 듣는 때를 말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듣는 때는 언제든지 있었다라는 게 바로 때가 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앵기켄 해 바슬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제가 요거 나중에 예전에 설명드렸을 때 가까이 왔다는 건 물리적으로 아직 안 왔는데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데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의지입니다. 말씀은요, 보면 볼수록 선명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을 계속해서 비춰주려는 의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이에테, 그 다음에 피스티오테 엔테 유앙겔리온,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 회개 볼게요. 회개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아요. 회개는 뭐냐면 아까 들짐승과 함께라고 했죠. 메타테 데리우. 우리가 말씀 흡수를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없는 본성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본성에 녹아내리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받아들이라는 거. 근데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그 정체성으로 살아왔으니까. 나라는 사람은 이 정체성으로 살아왔는데 계속해서 이 정체성이 들짐승이었고 이게 녹아내린다라고 생각하면 견디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진짜 회개는 내가 돌이키거나 반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돌이키고 반성하는 건 율법이고요. 이게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들짐승이라는 육적인 본성이 녹아내리는 걸 받아들이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노출되는 게 회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는 건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 되게 은혜로운 건데, 피스티오테 엔터 유앙겔리온, 복음 안에서 믿으라는 게 사실은 직역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학자들은 이 인기법이라고 해서 무엇 안에라는 거는 그냥 관용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뉘앙스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믿으라, 목적어잖아요. 복음을 믿어라.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 피스티오티 엔티오 유앙겔리온, 복음 안에서 믿어져라라는 뜻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너가 믿어라, 너의 의지를 가져라, 이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어라, 이 얘기라는 거야. 복음 안에 있으면, 참 복음 안에 있으면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걸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믿고 싶습니다, 믿어요, 이게 아니라, 목적어가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복음이 우리의 짐승 같은 야생성을 녹여내릴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복음의 선포라는 거죠. 그래서 이 15절 말씀은 마가복음의 어떤 시작점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 믿어라. 회개하라가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야생성이 녹아내리는 걸 감당하라는 뜻. 두 번째, 복음을 믿으라는 건 뭘까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 들어올 때 믿음이신 그리스도가 춤을 추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복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이 중요한 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고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어부론이 나오는데요. 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요. 요거 해석을 좀 해볼게요. 할레이스 안드로폰이에요. 게네스다이, 여기까지 볼게요. 포이에스 휘마스 게네스다이 할레이스 안드로폰. 사람을 낚는 어부는 의역이고요. 할레이스 안드로폰은 사람의 어부로 태어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어부예요. 자, 사람의 어부를 해석해 볼게요. 사람이라는 건요, 다른 여기 전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너는 베드로다, 너는 이제 물고기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게 전도의 어떤 그 슬로건처럼 이해됐죠. 근데 이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는 어부라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 발견.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들은 베드로 안에 있는 여러 육적이고 혼적인 성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정 안에서 하나를 길어 올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어부라는 게 히브리어로 바브가 쓰이거든요. 갈고리. 그럼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혼의 본성, 육의 본성이에요.
육의 본성 안에서 갈고리를 걸어 올린다는데 이때 뭘 걸어 올릴까요? 복음을 걸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우리는 똑같은데 우리는 우리 안에 떠돌고 있는 이 사람들, 사실은 이거는 시체와 같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탄과 같은 상태. 이 상태 속에서 어부라는 건 갈고리를 건다는 거고, 갈고리는 복음의 핵심을 걸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 뭐냐? 오피스무,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따라오라는 얘기의 그 의미심장함을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없어져요. 자, 참복음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마가복음을 들으실 텐데, 복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알던 예수가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린 양처럼 예수님만 따라가요? 근데 내가 알던 예수가 없어져요. 그러면 머리 둘 곳이 없어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눈을 뜨나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눈을 뜨는 거예요. 아, 여기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저기가 아니구나.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이 제자도라는 거,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의 핵심은 나를 육신으로 따라오게 되면 반드시 잊어버릴 것이다. 그게 맞다. 나는 현상으로 잊어버리고 영으로 너희 안에서 다시 나타난다. 그래서 낚는 어부라고 했을 때 갈고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으로 쫓아요. 예수를 쫓아요. 근데 예수를 잃어버려야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를 계속해서 신봉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게 완전히 우리를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길입니다. 지옥이 두려워서 제가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욕망이에요. 그 욕망에다가 우리의 종교심을 헌신하고 거기다가 헌납해버리면 정말 우리의 삶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갈 때 예수를 잃어버리는 경험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따라오라. 이게 바로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따라가려고 노력했는데 3년 인생 동안, 공생애 동안 이런 식으로 따라오지 않았죠. 자기가 세운 예수만 따라다녔죠. 근데 이게 반면교사라는 게, 아, 내 안에도 그 베드로의 성정이 분명히 있겠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겠구나. 그걸 여러분 비참하지만 예견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들어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또 아마 예수를 따라갈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고. 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은 이 말씀이 인지가 된 이상 내가 따라갈 때 자각은 한다는 거죠. 아, 나 이거 그만 따라가야지. 예. 여러분, 그 자각조차 없으면 그게 도박이죠. 중독이죠. 근데 최소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 자각이 있기 때문에 저 우상은 쫓지 말아야지라는 게 계속해서 덜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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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고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예, 그게 복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자 39분인데요. 이 세교원 얘기하고 조금 더 말씀드리고 가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교원을 전하시는데, 세교원에 대한 요거 짧게 얘기 드릴게요. 회당의 더러운 귀신들, 요거 좀 해석해 볼게요. 엔테 시나고그 아우턴 안드로포스. 자, 회당이요, 여러분, 딱 이제 전 해석하고 싶은 게 공부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이고요. 그런데 귀신이라고 얘기하거나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하죠. 과연 회당 안에 이 더러운 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고,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은 그런 요즘 말로 하면 조현병, 뭐 정신 착란, 그리고 뭐 간질이라는 표현이 죄송해요. 내전증이라고 바뀌었죠. 예, 그런 것들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회당에 들어오냐? 아예 못 들어와요. 입구 컷이라고 해서요. 입구에서 아예 들어오질 못해요. 그럼 회당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배울 만한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볼 때에는 귀신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여기 뒤에 보실까요? 푸뉴마티 아카다르토. 이게 더러운 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은 더러운 게 없습니다. 영은 더럽고 깨끗한 게 없어요. 영은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는 게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 히브리어로 루아인데요. 영이라는 건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설명할 때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은 더러운 영, 변질된 영, 타락한 영, 이게 없어요. 이 생각부터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더러운 영이라고 소유하고 있는 건 뭐냐? 영을 진짜 말씀으로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 내 영이 더러워졌어. 내 영이 깨끗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해석해 볼게요. 영은 더럽고 깨끗한 게 없어요. 근데 더러운 영이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내가 지금 더럽혀졌어. 내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해석하면 다이모니온,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누굴까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구약 말씀을 율법으로 듣고 있는 사람이 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뭐하러 왔나이까?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자,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예수님 사역 시작하고 이제부터 예수님 소문이 이제 파다하게 퍼집니다. 예수님이 소문이 퍼질 때 요것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5분만. 예수님 소문이 퍼질 때 당시 유대인들은 말씀을 메시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표적을 보여주는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세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게끔 사람들이 이제 부안해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메시아인가 보다. 근데 이제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 같은 곳에서 나올 수 있지? 다윗의 자손이라는데? 그러니까 뭐가 다 혼란스러워. 근데 기적은, 표적은 보여줘.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아닌가? 어떤가? 이런 갈등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내 더러운 영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갈등 중에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거는 완벽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요, 우리 생각인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은 거룩한 자이십니다. 우리도 죄송한 말인데 그런 기도가, 육의 기도를 할 때가 있죠.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근데 그 거룩은 사실은 말씀의 거룩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귀신 들린 자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회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금하고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건 광야가 아니라 이 회당 안에서. 그래서 보시면 이거를 잠잠케 하는 거예요. 잠잠케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그 사람이 특정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엑셀데 엑소 아우토, 그 사람에서 나와라. 이 복음은 그냥 듣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분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 그 사람은 회당 안에 있습니다. 회당 안에서는 율법으로 더러운 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더러운 영이야. 난 더럽혀졌어.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워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붙잡혀 있다는 거죠. 이게 더러운 귀신 들린 상태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상태에서 표적을 일으키는 예수를 봐요. 현상의 예수. 현상의 예수를 향해서 거룩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룩한 자라고 고백은 하지만 현상의 예수가 우리한테 더 들어오는 거는 원치 않아. 그래서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집단 명사로 봐야 된다는 거죠.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율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귀신 들린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에게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죠? 영적 자아예요. 영적 자아에게서 혼적 자아가 분리되라고 말하는 게 귀신 축사입니다. 이게 테마예요. 예. 다른 게 테마가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경련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아파락산 이런 것도요. 영적 해석이 필요한데 이렇게 막 정말 죄송해요. 뭐 저기 우리 뭐 저 데몬 헌터스라든지 뭐 그런 거 보시면 엑소시스트라든지 이거 막 묻고 나면은 막 뭐 이렇게 성호 그으면 막 이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옛날에 집회 갔을 때도 막 이렇게 옆으로 구르고 막 이러면서 막 뭘 토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경련 때문에 그래. 아마 이런 것들을 말씀에다 적용해서 나쁜 것이 나갈 때 이렇게 경련이 난다. 근데 이 경련이란 단어는요. 아파락산, 세이스모스, 경련, 지진 이런 용어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 이 경련이 뭐냐? 몸의 경련을 얘기하는 거냐? 그것만이 아니라 자, 우리는 두 혼이 있잖아요. 영과 연합된 혼이 있고 육에 사로잡힌 혼이 있죠. 영이 선포가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될까요?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터전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동시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동시 반응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는다는 행위는 사실은 이 현상적인 기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말씀의 기쁨이 있고 말씀의 기쁨을 느끼면 사실은 현상은 경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경련은 언제 멈추냐?
사실은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되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게 나는 이쯤 되면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런 걸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죄송해요. 지금 경련 상태구나.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도 돌아보셔서 나도 지금 경련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카이네 디카네, 디다케 카이네, 이게 완전히 동상이몽인데 세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세교훈은요, 율법을 복음으로 만드는 세교훈입니다. 영적 자를 보여주시고 혼적 자들을 축출해내는 것, 완전히 몰아내는 게 세교훈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교훈은 바로 그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훈은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교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엇박자가, 예수님은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율법으로 보고 그 모든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워져라라고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현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현상의 치료를 보고 이거 진짜 새 교훈이다. 다른 랍비들은 못 고치는데 예수는 고친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새 교훈에 대한 완전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교훈은 쉽게 말씀드리면 현상에 적용되는 교훈이 아니에요. 광야를 밝히는 교훈이죠.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교훈은 예수님의 현상의 기적을 보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셨다고 보는 거예요. 자,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2분만 말씀드리고 쉬었다 갈게요. 자, 더러운 귀신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다른 게, 영의 해석으로 볼 때에는 영을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구별짓는 것 자체에서 넘어서는 게 영적 해석이고 영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을 육의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에겐 뭐냐? 영은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영이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기준을 어디서 찾느냐? 율법에서 찾는 겁니다. 자, 더러운 귀신을 누가 규정했을까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규정해요. 저 사람은 반점이 있다, 저 사람은 뭐가 있다, 저 사람은 율법을 못 지켰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규정했죠? 하나님이 규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판단도 안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판단한 거예요. 저 사람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집단 논리라고, 어떤 한 사람한테 당신 귀신 들렸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그 당사자도요, 나 귀신 들렸나 보다가 돼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은 사람이 생각한 귀신이고요, 하나님이 생각한 귀신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선악간에 판단하는 모든 상태가 귀신 들림입니다. 말씀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귀신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테마하는 것 같은데,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자리에 잠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후반부 얘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끝나고 말씀드릴까요? 네. 요거 좀 오래 간다고 해서. 네. 네. 자, 자리에 한번 착석해 주시고요. 예. 예배 끝나고 우리 아까 저 인사드렸던 정경매 성도님이자 사진 작가께서 요거 그림 간단한 아마 소개. 근데 여러분 전시 해설을 이렇게 작가님이 직접 예배 끝나고 하는 케이스는 저희 교회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들으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한 챕터만 더 한번 볼게요. 새 교훈에 대한 두 가지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나병 환자 나옵니다. 레프로스. 이 나병 환자. 자, 나병 환자도 조금 해석을 드려볼게요. 뭐 진짜 나병 환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피부병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상당히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피부병이라는 게 반점이 났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반점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주 모호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반점이 났다, 당신은 부정하다, 정하지 못하다라는 기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이른바 율법의 해석자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율법의 해석자 아니면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볼 때 그냥 자신이 율법의 말씀에 입각해서 당신은 나병 환자요, 이렇게 되면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넬프로스라는 개념을 옛날처럼 뭐 한센병이다 이렇게 동일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둥병이다. 옛날 말로 하죠. 나병.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레프로스라는 나병 환자는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근데 그렇게 율법으로 이 사람은 나병 환자요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프로스라는 이 개념이 비늘이 씌워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갈 때도 비늘이 벗겨지는 거 기억하시죠? 비늘이 씌워졌다가 비늘이 벗겨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누구보다도 더 율법에 대한 해석에 능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비늘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마가복음에서 연동되고 있는 나병 환자의 모습이라는 거고 저희들도 보고 싶은 건 보고 싶지 않은 실체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것도 나병 환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은 자기 좋자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안에는 수많은 나들이 있는데 영의 자아가 일깨워주기 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의 자아가 일깨워지려면 다른 비늘들은 싹싹 벗겨져야 돼요. 근데 이 벗겨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다가 여기다가 다 덕지덕지 죄송한데 여기다 페인트 칠을 해놨잖아요. 여기가 내 색깔이야. 이게 내 땅이야. 이거 내 거야. 근데 여기다가 다 뜯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죠. 이게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40절에서 참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동상이몽이에요. 자, 40절에 나병 환자가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와 41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자, 여기서 아주 미묘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미묘한 차이가 뭐냐면요. 자, 나병 환자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매달리게 되는 방식이 사실은 이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현상의 단계, 영의 단계예요. 영의 단계 전에 현상의 단계는 뭐냐? 내가 뭔가 불완전하고 내가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어. 이게 비늘이에요. 나는 이 인생의 비늘을 벗기고 싶어요. 그래서 40절에서 저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게 현상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41절에 예수님이 스플랑크스테이니스 에케이나스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거든요. 여기 안에는 복합적인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게 이제 어렵지만 중요한 변곡점인데 예수님이 스플랑크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40절의 그 마음도 헤아리시되 그 마음을 넘어서서 영의 본질을 주고 싶어하는 의지가 함께 결합이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현상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현상에서의 문제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기도를 일정 부분 해소하거나 유예시키거나 멸전시키거나 반응을 보이시되 그 기도에 머물게 안 하고 영의 차원으로 우리를 메타포스 이행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불쌍히 여기심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마음이 동하셨다, 그리고 뭔가 동정심, 그 헤세드라고 표현하죠. 자비가 일어났다. 이런 게 모두 어떤 감정적으로 동요가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말씀 반응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 그때 나병 환자를 치근하게 여기셨다가 아니에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우리의 육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 작용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적인 기도로 그대로 배설을 해버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육적인 기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육적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생각과 눈높이를 맞추신 다음에 우리의 육적인 생각 이상의 생각을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노니 넬로 카다리스테 깨끗함을 받아라. 자, 그래서요. 이게 얼마나 은혜롭냐면 이게 진짜 기쁨인데요. 우리는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는 율법의 깨끗함이에요. 나는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깨끗하게 해주세요라는 거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카다로이 깨끗함이라는 건 투명한 걸 말하는 거예요. 너가 그거를 해결하든 해결하지 않든 너는 나에게 언제나 깨끗한 존재였다. 너하고 나 사이에는 막힌 장벽이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그리스도가 말하는 깨끗함. 우리가 말하는 깨끗함은 문제 해결. 근데 놀라운 거는 42절이 통합적 지점이에요. 깨끗해졌어요. 저는 이건 실제로 깨끗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표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굳이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인생길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 현상적으로 깨끗해지는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그거를 진보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하시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극복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다기보다는 거기에 너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질병이면 질병, 정신이면 정신, 관계면 관계, 계속해서 어찌하든지 좋은 길을 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으로 들어온 영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들이 많죠. 예수님 그냥 내가 봤을 때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관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결말이 십자가예요. 자, 이거 왜 얘가 이 말씀 드렸냐면 정말 깨끗하게 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 중에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일어나요. 나사로, 그쵸? 죽은 사람까지 일어나요. 더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다 보여줬죠. 그렇죠. 죽은 사람 일어나는데 말도 안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 뭐냐 하면 제일 깔끔하게 해결한 거잖아요. 죽었는데 살렸잖아요. 제일 깔끔하잖아요. 그게 십자가로 못 박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는 완전 영의 깊은 것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번잡한 거를 완전히 일소해 주세요. 갑자기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관계를 완전히 다 제거시켜 주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다 뭐 이렇게 없애버리시고 나만 해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함정이요. 그렇게 되고 나면요 또 다른 결핍이 보여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경련 말씀드렸잖아요. 경련이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어질 거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시고 죄송해요. 문제는 언제든 있을 거다. 단지 이 문제가 어느 부분에서 나를 절대값으로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고 배려의 약속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의 깊은 것이 더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해달거나, 이게 바른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41절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깨끗함.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깨끗함은 육신의 결핍을 채우거나 육신의 결핍을 이겨내서 기쁨을 얻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찰나예요. 뭐 일 잘 돼서 기쁜 거 그거 한순간이죠. 돈 많이 벌어서 쇼핑하는 거 그거 한순간이죠. 뭐 명품 몇 개 얻었다고 해서 뭐가 기쁘겠어요. 아니 기쁘긴 하죠. 하루 이틀은 기쁘겠죠. 예. 하루 이틀은 기쁘지.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냐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 깨끗함은 바로 여기에 있고, 자,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경고하세요. Em boimes amenos aut iudus 즉시 에크발레 나우토, 그를 쫓아내면서 경고해요. 자, 나병 환자한테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굴까요? 자, 42절에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나고 깨끗해졌죠. 이건 현상 묘사예요. 분명히 나병 환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현상 문제가. 근데 현상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이걸 해요. 이 보낸다라는 게요, 에크발레인 쫓아낸다는 거예요. 왜 쫓아내려고 할까요? 따라오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을 왜 따라올까요? 예수님을 자기의 우상으로 섬기니까. 이게 완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제자들도 와, 예수님 대단하네. 문제 해결사네. 저 사람만 있으면 마이더스의 손이 되네.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도 항상 멘토를 쫓아다닐 때도 그러죠. 잘된 사람 멘토로 쫓아다니죠.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지금 거기에 완전히 중독된 거예요. 야, 내가 문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되네. 예수님만 따라가면 길이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저리 가라. 예, 그럼 우리도 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드린 게, 우리가 어떤 분들은 뭐 기도 안 한다고 배은망덕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상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기뻐하고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진짜 뜻은 뭐냐? 자,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 이거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제사장한테 가서만 은밀하게, 이게 아니라요. 소문내지 말라는 뜻은 너의 그 결핍이 해소된 걸 가지고 재미 삼아서 또 예수님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진짜 깨끗함을 바라보라는 거죠. 진짜 깨끗함. 그게 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바라보는 길이 뭐냐? 보세요. 내 몸을 제사장한테 보여라. 이게, 자, 요거 이제 3분만 말씀드릴게요. 자, 몸을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건요, 치료가 된 몸을 제사장한테 보여서 입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이 사람을 나병 환자로 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율법이나 제사장의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단죄받은 거나 다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몸을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건 치료된 몸,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치료된 몸을 보이라는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율법한테 복음을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율법으로 이 사람을 나병 환자냐 아니냐를 판단했잖아요. 이 사람이 반점이 있냐 없냐, 정결하냐 부정하냐. 근데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얼마나 무력한 건지 나는 복음의 깨끗함을 통해 알았다. 그러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제사장이 축출되는 겁니다. 이 축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가 명령했던 게 그대로 입증되는 거예요. 모세가 뭘 명령했을까요? 모세는 나중에 율법을 따르던 사람들, 아론과 그 사람들이 시체를 안 찾죠. 왜 안 찾을까요? 보기 싫은 거예요.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이게 제사를 드리란 얘기가 아니구나. 하나님한테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받고 이 얘기가 아니구나. 내가 잘하든 못하든 무엇이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구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더 깊어지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느낀 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를 안 찾죠. 그 사람을 기념을 안 하죠. 그게 바로 모세가 명한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정신이다. 근데 여러분이 안타까운 건 45절에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전파를 합니다. 이런 전도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아예 복음의 패러다임이 다른 거죠. 예수님은 정리해 보면 여러분의 그 길목길목마다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라는 말은 적절하진 않아요. 최소한 영으로 버틸 수 있는 그 한 줌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치사해 보이는데 한 줌의 길은 계속 열어놓으신다. 예. 그런데 그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 비전은 우리 안에 이 모세의 본질을 찾아가는 예배다. 이거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 1장의 얘기들을 좀 보면서 봤고요. 이것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여기 사람들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자, 예수님 바깥 이게 한적한 곳이 아니라 광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말씀으로 있으려고 한 거고요. 사람들은 근데 여기로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 쫓아서 광야에 있으면 그 사람들 생각이 광야로 변할까요? 아니라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광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말씀에 있고 이 사람들은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걸 보고 있고 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